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근본적인 기본이 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면서도 항상 우리가 이 고민, 이 물음 앞에 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평안한 날이 있었습니까? 점점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지만 좋아지는 날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저희 세대죠. 독재, 군사 독재가 끝나면 문민 정부가 들어서고 이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악한 일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겐 치열한 싸움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전신갑주 입는 것과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전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믿지 않으면 지옥 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옥 경험을 하고 죽었다가 깨어나서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복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이 복음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개인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저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 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하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룬 것은 무엇이고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근데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하늘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쉽게 편안하게 생각하면 천국에 가면 경험하는 것들이죠. 천국은 악이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분열과 다툼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하게 죄 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제 너희가 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이원론적인 신앙이 많아요. 교회 가면 신실한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원론이라는 게 교회에서는 정말 멋들어지게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 근데 제 후배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저보고 귀신 들렸대요. 누가? 시어머니가. 왜? 기도 안 한대요. 기도 저 하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도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주변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보면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근데 직분자들이 대부분 장로님들, 집사들 이러거든. 교회는 천국을 보장하는 티켓이야라고 교회를 다니는데 삶의 방식은 이 생존의 치열한 정글 같은 데서 하나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저도 들었었는데 직장 다닐 때 괜찮아. 나도 집사야. 나도 장로야. 뭐 이런 얘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나도 집사인데 뭐.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게 영적 영지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삶이 분별이 잘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쌍용 그룹의 홍보 담당하셨던 부장으로 계셨을 때 그룹 총수하고 부장들 모임이 쭉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술잔을 하나씩 들고 총수가 따라주는 와인을 마시는 겁니다. 근데 자기 차례가 왔어요. 이 장로님이 저는 교회 장로라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앞에서 얘기했대요. 근데 주변에 자기가 부장들 중에 장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 유일하게 그렇게 말했더니 이 총수가 하는 말이 야 콜라 가져와. 콜라를 따라주더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빛이다 소금이다 할 때 술 문제만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세상을 너무 닮아서 구분이 안 됐을 때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세상을 침범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것을 얘기하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다 라고 시편 23편 1절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주일 교회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그렇게 드러내고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때 이 땅에다가 나를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삶의 질문이에요. 신학적 문제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합니다. 돈을 쓰는 방식, 자녀를 키우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정치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나의 주는 누구인가?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선택해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주님이라는 말은 그분을 존경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분이 나의 주관자여 통치자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이 내 삶의 왕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로서 우리의 삶이 왕의 명령, 왕의 뜻, 왕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삶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정도 세우고 직업도 대하고 이웃도 섬기고 사회를 대해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신앙은 무엇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도 큰 신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 큰 신이 있다라는 사실. 근데 큰 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의 뜻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알아라는 이해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통치의 문제, 순종의 문제, 삶을 드러나는
충성의 문제가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여러분,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제 문제가 막 일어나니까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문제는 자라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도 아닙니다. 환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의 빛과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들의 치유와 위로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처가 없겠습니까? 위로를 받지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돼? 아니요. 상처는 치유돼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치유는 목표나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의 하나죠. 왜 치유를 해야 됩니까? 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일어서서 싸우기 위한 강건함을 갖기 위함입니다. 왜 자라나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젖 먹고 우유 먹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크면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자기 일을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초신자니까, 자라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군사에 대한 전신갑주 얘기를 했잖아요. 군사의 정체성은 곧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치료가 끝나면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교회가 영원히 야전병원처럼 아픈 사람만 치유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부상을 입으면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한 다음에 전쟁터에 내보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갑옷을 입고 나가 싸워라, 이 소리거든요.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전시에 있는 복장이잖아요. 진리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말씀의 검. 이거는 전쟁을 위한 장비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전사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싸움과 싸우는 존재로서의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싸운다는 것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긴 싸움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긴 것을 선포하고 사단이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텔테스타이 완성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고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을 감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승리를 성취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어요. 성경은 이 모든 그리스도의 구속에 완성된 십자가의 승리를 교회가 동일하게 누려야 될 권리자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 있지만 영으로는 보좌에 함께 앉혀 있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나는 여기 있는데 또 하늘에 있어요. 두 영역을 내가 중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가진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의 나를 이 땅에다 두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힘겹게 고통스럽게 맨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땅에 선포하도록 너의 생각을 바꾸고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대신 사는 겁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화목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정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분별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전쟁터는 첫째는 가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자녀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세계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녀들을 세상에 많이 빼앗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고방식에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말씀 안에서 비춰서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되죠. 그래서 진화론, 상대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혼합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각각의 진리를 다 인정해버리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네 맘대로 생각해 라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7절 8절은 분명하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안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즉 모든 순간순간에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라 이 소리거든요. 그냥 자녀를 학교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학원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을 그냥 텔레비가 말하는 대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가정만이 아닙니다. 경제에도 전쟁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립 같잖아요. 근데 만몬은 신입니다. 만몬은 영적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성경 분명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돈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로 서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나누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쌓아두는 게 아니거든요. 독점이 아니거든요. 섬기고 탐욕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왜 초대교회 때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교회에다가 바쳤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알았어요. 아, 이게 내가 그리스도께 소유됐고 내가 그리스도께 소유됐다는 말은 나의 삶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께 소유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재정도 그리스도께 소유됐어요. 바친 거예요. 11조가 사라진 대신에 전부를 바치래요. 이게 신약에 와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내 재정, 내 가정, 내 삶의 모든 터가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11조 말고 다 내라는 소리예요. 이 말 들으면 여러분 말이 안 돼 이러는데 여러분 거 없어요. 다 그리스도 것이에요. 저도 그리스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만몬의 통치를 깨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미디어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전쟁이죠. 여러분, 조선일보를 많이 보면 조선일보의 세계관을 갖게 돼 있습니다. MBC든 JTBC든 전 요즘 뭐 우리 집에 텔레비가 없지만 얼마나 왜곡된 방송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목만 유튜브나 뭐 SNS에 오는 제목만 봐도 또 거짓말 하는구나. 여러분, 노래 하나가, 영화 한 편이 이 알고리즘 통해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특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의식을 형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화의 소비자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문화의 창조자, 지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왕사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왕가 사는 남자 뭐 1,500만이 봤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까요? 그냥 흐름? 아니죠. 거기에 대해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적 전쟁은 심각합니다. 근데 공적인 영역의 정치와 사회적인 영역도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입니다. 정치적이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와 가부를 돌보는 것, 부정의에 정하는 것, 생명을 존중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세웠던 게 낙태에 대해서 낙태약을 먹는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충분히 이 생명으로 존중되는 아이 나오면 살아날 수 있는 아이를 약을 먹어서 낙태해도 된다라는 약을 허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이 있어 나갔다가 거기에서 왜 허용 안 해주느냐, 공약을 지켜라 라는 걸 봤습니다. 최근에 손설 의원이라는 사람이 성차별법을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성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면 1회당 3천만 원. 목사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3천만 원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달이면 얼마예요? 4주로 치고 3, 40, 1억 2천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법을 만들어놨어요. 심각하죠. 미국의 어느 주에서 사우나, 우리나라 사우나처럼 이렇게 하는 한인이 하는 것인데 남자가 여자들이 있는 곳을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막았어요. 그때 이게 차별했다고. 나는 여자야. 몸은 남자인데 난 여자야. 나 들어갔겠다는 왜 막어? 이거를 차별했다고 법원에다 제소했더니 법원에서 손을 들어줬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진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문화 막시즘에서 나온 거거든요. 동성애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게 공산주의에서 처음에는 정치적인 공산주의를 하다가 이게 이제 막아지니까는 문화 막시즘으로 침투해 있어요. 그걸 인권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합니까? 이란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 트럼프 욕해요. 또라이라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신앙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특정한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동일시하는 것은 특정한 세력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두 시선이 있는 것을 저는 목격하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 다른 것, 의견이 다른 것을 두고 적대시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정치 얘기하네.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등을 돌려서 떠나버립니다. 이게 뭔 문제냐면 잘 생각하십시오. 복음이 있고 어떤 이념이 있는데 이념이 복음보다 강하다는 얘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데 생각이 다르다고 사상이 다르다고 복음으로 연합된 우리가 분열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무기력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이 시대의 진영 논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지체들이 나눠져 있는가? 세상은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아니잖아요. 목사가 극우라고 떠나는 성도, 목사가 극자라고 떠나는 성도, 이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이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구별되어 있습니까?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대의 영적 전쟁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 가짜 복음,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사상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념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영적 무기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전쟁의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요, 말씀이요, 사랑이요, 정입니다. 우리는 폭력이나 강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능력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군사라는 이미지는 분명히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을 죽이는 군사가 아니라 적을 사랑하고 품는 군사입니다. 원수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하나님 나라의 시인이 되도록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르심 앞에 섭시다. 성도는 위로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땅에서 충성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자라나면 군사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경제든 문화 창조든 정치든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통치의 삶, 왕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다스림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일어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과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진리에 반응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